네, 오늘은 예수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을 가지고 수요일과 토요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해 바다에서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물에 둥둥 떠가지고 책을 읽는 그런 장면이 그런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해 바다가 염도가 꽤 높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에 둥둥 뜹니다. 자리를 잘 잡으면 누워서 그렇게 책을 읽는 포즈를 취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얼마나 되죠? 4%. 4%인데 바닷물에 그 수십만 톤짜리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컨테이너 선박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잘 떠서 다닙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소금기가 4%만 있는데도 바닷물 썩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솔트레이크에 다녀왔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유타주의 그 주도지요. 그 솔트레이크 시리에 갔는데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솔트레이크잖아요. 솔트레이크. 소금 호수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운전을 해서 거기 갑시다. 한 30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난 꼭 보고 싶다. 목사님 거기 가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솔트레이크에 왔는데 스키장만 보고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솔트레이크 시리에 왔으니까 말 그대로 솔트레이크를 가봐야 되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이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에 가면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 호수와 남쪽 호수가 있는데 북쪽 호수가 염도가 한 32% 되고요. 남쪽 호수가 28% 정도 돼요. 근데 그냥 그 근처 제가 잠깐 내렸다가 그냥 차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처만 가도 이 소금기 냄새가 아주 그냥 역겨울 정도로 소금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 안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감히 그 염도 좀 느껴보겠다고 거기에 발 딛는 사람도 없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소금 냄새가 그 근처만 가도 진동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건 당연하죠.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에 랍비들이 그러한 자세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물론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힘들 때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른 이름으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야지,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어떤 도달해야 되는 그러한 목표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존재로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도 음식을 먹을 때 김치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죠? 요즘 미국에서 자란 애들은 뭐 몇 날 며칠 여행 가도 김치 안 먹어도 애들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어른들 모이는 행사를 다른 나라에서 주관해 볼 때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김치 공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해외에 이렇게 와가지고 집회할 때요, 김치 없으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혼부부 집에 한번 그 집에 갔다가 그 집 김치를 먹다가 못 먹었어요. 막 자기가 김치를 처음 담가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에게 내놨는데 이 김치가 아니라 배추가 밭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김치 담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팍팍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추에서 물이 빠지고 배추가 숨이 죽는 거예요. 전사해야 돼요, 배추가. 그래가지고 노글노글해져야 거기다가 양념이 들어가면 양념들이 잘 버무려지는 거예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 배추는 배추, 소금은 소금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녹아져서 그것이 소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의 짠맛이 여전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 이 소금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형체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금에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소금이 적절히 들어갔구나, 소금이 잘 배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너무 적게 들어가 있거나 역할을 못하면요, 여러분, 이 음식은 곧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서 빛이 되도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은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에는 이사간 집에 방문할 때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초와 성냥을 선물했어요. 의미는 불일 듯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초와 성냥이 너무나 쓸데가 많았어요. 정전이 잘 됐거든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은 너무 좋습니다. 정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옛날에는 에너지를 줄인다고 등화관제를 실시했어요.
무슨 말인지 방언같이 들리시죠? 예.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가지고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전부 불 끄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쟁 난다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그 동네 동사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불 끄라고 소리 지르고 막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위에서 본대나 그러면서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전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초하고 성냥이에요. 그거를 잘 두는 자리에 놔둬야 돼요. 부엌에는 그래서 등을 안 켜는 집들도 많았어요. 그냥 초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백열등이 있었지만 부엌에는 호롱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70년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 자체로 살아야 돼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훈련해가지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직 훈련 받아가지고 빛이 됩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서 불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함께 있으면 거짓된 말을 할 수 없고 부정부패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빛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학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왜 거기서 12명의 제자들을 고르지 않고 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12명의 제자를 골랐을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의 어부들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로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예, 소금과 빛이면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배워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이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은 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가끔 저와 저희 아내가 다투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보통 다퉈요. 여보, 내일은 식사가 뭐야? 모르겠는데 이래요. 그러면 답답해요. 아니 뭐가 내일 메뉴인지 그거를 사모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근데 저희 아내는 얘기해요. 여보 염려하지 마. 그래도 내일 다 밥 먹어. 아니 먹겠지. 근데 뭘 먹냐고. 서로 얘기가 안 됐어? 여보 안 해. 우리 다 각자 형편껏 가져오면 우리 그거 먹으면 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하시다가 힘이 들어서 반찬 못 해올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태까지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말하다가 이제는 더 확인하는 게 믿음 없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영락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또 맛있게 먹습니다. 때로는 준비하다 보니까 음식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면 푸짐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점심이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너무 갑자기 그 부분이 너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식사 기도를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지. 내일은 내가 식사 기도를 해야지 하고 한 문장을 제가 기억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준비들을 해오시는 그 마음, 때로는 못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10배 복 주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10,000배 복 주세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2주 전이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는요, 자발적인 존재가 아니면, 강요가 들어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필요하지만 조직을 강요하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순교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서름과 고난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 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1명의 사람, 12명의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독립군과 같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작은 목사들을,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이 땅에서 꿋꿋이 나아갈 때 그 지역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치노밸리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